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달라야 할까요? 그 답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선택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와 노마총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하루, 이번 한 주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극도의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속마음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잡혀서 죽음의 문턱에 놓인 순간 베드로는 그의 진가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그 모습은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로 예수님과 같이 다녔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헌신하였으며 매 순간 섬겼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라는 모습과 달리 위선적인 가면을 쓴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베드로가 보여준 것과 달라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서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3번 부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 속에 무장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완고해야 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믿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은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왔죠. 그 고백은 지금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계실 때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저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아느냐?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 법정에서 확실하게 대답하듯이 모른다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모른다에서 더 나아가 경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경멸해서 저주로 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모습이었고 좌절된 모습이었고 낙심된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베드로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었을 것이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게 될 때 우리 자신도 숨게 되고 싶을 것이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많더라도,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더라도, 많은 고백이 있더라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연약하면 마지막으로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무너졌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죽음까지 이야기하면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016년 5월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곡성 포스터에 있죠. 절대 현혹되지 마라. 결국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항상 유혹 속에 살며 모두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라는 주제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천우희라는 여기 곽도원에게 말합니다. 앞집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절대 집에 돌아가지 말라. 하지만 곽도원은 집에 있는 가족이 격정됐기 때문에 가족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닭이 우는 장면이 거의 마지막 영화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오죠. 오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말씀. 믿음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믿음이 갖고 있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믿음을 갖기에는 우리는 이 세상은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고 두려움의 공포, 생명의 문제까지 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나 주장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 자신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궁중성에 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처녀 중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처녀들이었습니다. 그 처녀들의 믿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인내했던 처녀들의 모습,
그리고 다시 오신 그 신랑을 맞이했던 처녀의 모습, 다시 오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인하면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부인할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압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며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천국 백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에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경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게 될 것이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것이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이고 지금 성경에 나온 베드로와 다른 모습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에 자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베드로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는 사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막상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의 자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후회하고 있습니까?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다가 잊었다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우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후회하는 것이고 항상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후회할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날 것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저 역시도 없었을까요? 뒤늦게 후회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적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치에, 성공의 치에, 많은 재물의 치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않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도가 베드로와 보다 더 심한 배신자 아닐까요?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의 투항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반대로 일본 앞에 나아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선전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 악한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압니다. 지고 다시 사신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감복음에서는 왜 베드로의 부인한 내용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비교를 통해서 차이를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고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부인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차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 신학자를 압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고 회개되고 말씀에 장악이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하게 인식돼야 되고 심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변화된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꼭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여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답변과 달라야 합니다. 3번 부인한 그의 행동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자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민감하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잠을 틀림없이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홍대소교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